히브리서를 쓴 기자와 그 당시 독자들인 성도들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신들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유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유다 백성만큼은 아주 독특하게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과 유일하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로마 제국 내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신을 섬기느냐 한 신을 섬기느냐 아주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지만 또 그 가운데는 또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 그것은 give and take의 신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우리가 신들에게 이만큼 정성을 쏟아 넣으면 신들이 우리에게 또 그에 걸맞는 것을 보상으로 채워줘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 신자들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유대교든지 로마 제국 내에 있든지 다른 종교들이든지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도 사실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give and take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큼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성을 다하고 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는 성경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 신명기서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나 잘 섬기면 복 받고 나 잘못 섬기면 너네들 혼난다. 이게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전체적인 흐름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의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안에 있는 이 give and take의 그 신앙관을 빼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제 삶의 꼬락서니를 보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참 서운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직장, 부모, 자식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만큼 정성을 바친 것입니까? 또 헌신한 것입니까? 희생했습니다. 그랬으니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고자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 해주렵니까? 일종의 청구서를 이제 내미는 것이죠. 근데 비슷한 이런 신앙관을 아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독자들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과 헌신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 그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언제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렵니까? 왜 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과 질문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에 대한 답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것을 이제 써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 단계를 거쳐서 성도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성도는 본향으로 간다겠습니다.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이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그럼 그 사이 두 번째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성도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간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건 역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본향으로 가는 건 역시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다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은혜로 믿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역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 성도의 믿음의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간다겠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끊어보도록 하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에 관한 결론을 내리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하겠는데, 이 허다한 증인들은 아마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구약 인물들,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드온, 삼손, 바락, 다윗, 사무엘까지 언급한 인물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되겠죠. 그런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허다한 증인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즉 당시의 독자들인 성도들을 둘러싸서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증인들이니까 이 증인들은 무엇인가 본 것, 목격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죠. 그 중에 증인 한 명을 선택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우루에 살았던 우상 숭배자라고 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땅과 아들에 관한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99살 될 때까지, 사라가 89살 될 때까지 두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식 능력이 있을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했다가 생식 능력이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지자 이제 그들은 완전히 포기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보게 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 보상으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인풋을 해서 하나님의 보상으로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의 생식능력이 완전히 단절돼서 내 몸이 완전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삭을 볼 때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이것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서 약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치라 했습니다. 그 산 모리아 산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올라가게 되지요.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나무를 준비했고요, 불을 준비했고요,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뉘어놓고 결박을 한 후에 칼을 들어서 신용이 아니라 정말로 그 칼을 내려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해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이만큼 드라마틱한 사건은 과거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보면서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졌다. 옛날의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제는 성숙해졌다. 그가 달라졌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래서 그 독자 이삭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었다.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주로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제발 좀 사람에게 포커스잉을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람, 우상숭배였던 아브람,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만나주시고 결국에는 그를 이끌어서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성경은 주목해라 이것이죠. 아브라함이 주연 배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연 배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100%, 1000%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사기꾼이라면 나의 믿음은 결국엔 헛것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이삭에게 칼을 내려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삭이 완전히 죽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릴 능력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허다하게 둘러싼 증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증인석에 서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한다면 어떤 하나님을 증언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모리아산까지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증언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던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이 사람이 돈을 받으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의 발에 힘이 생기고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여러분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펄쩍 뛰어올랐으니 그 스스로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펄쩍 뛰어올라오면서 성전을 향해서 다름질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된 성전 주변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nothing이다 입니다.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권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니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예수님을 주목해라 이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만 하더라도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서로 다투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심각한 경쟁 관계에 있었던 라이벌이었을 것 같아요.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었죠. 주목받고 싶었습니다. 영광을 차지하고 싶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주목받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그 당시의 독자들인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절에 보면 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달려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달리기를 뭐 다 해보셨겠지만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 계시고 특별히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달리기를 잘하든 못하든 달리기를 할 때는 간편한 복장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청바지 입고 이게 굽이 삐딱고 들어가나요? 뭐 힐 이렇게 높은 힐 신발 신고 달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죠. 간편한 복장으로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달리기를 하라 했는데 도대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은 도덕적인 죄, 뭐 주일 성수하지 않은 죄, 11조 떼먹은 죄,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과 12장으로 연결시켜 보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그런 노력, 내 스스로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버리란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마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와,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참 많이 하시려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많이 해서 이 복음을 될 수 있는 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질병이 보통 심각한 질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뭐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정말로 바울의 사역하는데 큰 지장을 끼치는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질병만 치유되면 제가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더 많이 개척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더 많이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질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바울이 간구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혼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말을 좀 부드럽게 썼지만 이랬을 것 같아요. 네 머리로 하는 줄 아냐? 네 능력으로 하는 줄 아냐? 네 경험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줄 아냐? 너의 잘난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줄 아냐? 그게 아니다. 내 은혜로 하는 것이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네가 오히려 약할 때에 나를 더 의지하게 되고 내 능력과 내 은혜로 네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은혜와 내 능력으로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 은혜와 내 능력으로 네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지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나그네 길의 다른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전혀 상관치 않았던 이유는 그 앞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 앞에 있는 기쁨,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이 기쁨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큰 기쁨의 소식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생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것만이 기쁨의 소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 무엇입니까? 죄인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기쁨이 무엇이냐? 그 기쁨은 죄인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능히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고 그 후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 배경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들을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하느니라.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가 출산할 때가 되면 두렵죠. 그리고 근심이 있고 또 고통으로 인해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제 아내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를 낳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출산의 고통을 여인이 능히 넉넉하게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출산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출산이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참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기쁨이고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는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화 중에 광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광해라는 영화 워낙 유명한 영화이니까 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광해의 명장면, 제가 생각하기에 명장면은 명나라로 2만 명의 조선의 그 젊은 청년들을 군인으로 파병을 보내야 하는 장면입니다. 그 2만 명의 조선의 청년들을 파병하면 가서 전쟁터에서 다 이제 죽어 가게 되겠죠. 그 장면입니다. 그때 광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이 지압이라고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 진정 내 그들을 살려야 하겠어. 4대 예를 지키는 것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광해가 꼭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광해의 그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 더 소중하고 무엇보다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귀하기에 예수님 그 십자가를 능히 참으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다 이것이죠. 그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로 예수님 다른질 쳐서 들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온전히 버리시고 짐승의 바통에서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시험 당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옷 벗김 당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십자가의 고통도 기뻐하셨습니다. 부끄럼도 옷 벗김도 전혀 상관치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누구이냐? 예수님 앞에 놓인 그 기쁨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만한 그 무한의 가치가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달려가야 될 그 나그네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상당히 이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 때 도대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본다는 것인가? 아마 여러분 각자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을 해보시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얻으시는 분명한 은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십자가의 고통도 넉넉하게 기쁨으로 이기신 분,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도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넉넉하게 기쁨으로 이기신 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나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넉넉하게 견딘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전혀 개의치 아니한다. 옷 벗김 당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아니한다. 채찍질 당하는 것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서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또 다른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그가 열심을 냈는지 하나님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님은 누굴 바라보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바라보지 않고 있는 세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세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나만 바라보지 말고, 너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인생을 좀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세리가요 그 성전에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세리는요 그 당시에 회당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의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감히 회당도 들어갈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가히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한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눈을 크게 뜨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바리새인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세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누가 보이는가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생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연약한 영혼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한 인생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기쁨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있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서 그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의 이 고백 외에 우리는 다른 고백을 할 것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를 정말로 만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지금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지는 정말로 본향입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에 익숙한 교회의 교인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넉넉하게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전혀 상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을 성도에게 주었습니다. 성도는요, 본향 가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을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의 여백을 써 내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삶의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믿음의 다름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향한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지만 주님, 제 삶은 이게 무엇입니까? 왜 제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께 보상의 청구서를 내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했다는 그 성경의 사실을, 그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어제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향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과 힘듦과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시간을 드렸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길에 막힌 길이 있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서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달려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어제를 살았듯이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고 머리가 되고 자신의 꿈을 성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타지에 있는 자녀들 있죠?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육간의 회복에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회복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형제자매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버텨내고 견뎌내며 이길 수 있는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그 죽음의 감옥에서 건져내시고자 십자가를 참으시되 기쁨으로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전혀 상관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인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기쁨이 너무나 크셔서 이 세상 가운데로 다름질쳐서 들어오시고 인간으로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세상 나그네 길을 우리 옆에 서 계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를 주님의 은혜로 살았듯이 오늘과 내일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길을,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